아멘. 지난 주일에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렸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정말 엄청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4장 5절 6절에 보니까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거기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그 패밀리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두고 지금 신문을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벌벌 떨릴 수밖에 없는 그 권세와 기세만으로도 정말 말 한마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너무나 복음의 핵심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당신네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만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이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들이에요. 초대교회 그런 사람들입니다.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조금 시련이 온다고, 조금 환난이 온다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좌절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아셔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죠. 진리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이 강해도. 그랬더니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로 담대하면 여러분 감당이 되겠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랬습니다. On their release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 release라고 하는 말, 놓아주다, 석방하다 그 말이에요. 가둘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둬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풀어줬어요. 릴리즈 해줬습니다. 여러분, 어떤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도 여러분들을 붙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게 릴리즈예요. 릴리즈. 우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할 때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오실 때는 어떤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을 가지고 왔을지 모르지만 놓여지게 하시고 초대교인들에게 주셨던 그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합시다. 담대히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담대히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려면 담대해야 됩니다. 머뭇머뭇거리고 할까 말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지난주에 생명나무에 여러분들 이름을 거셨는데 보니까 아직도 많이 안 거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꼭 저 뒤에 걸 수 있는 게 다 마련돼 있으니까 거기다 이름 쓰셔서 거시고 교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걸 보시면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1장, 2장, 3장, 4장 이제 겨우 4장 맞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쭉 보게 됩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운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너무나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이미 2장에서 보여준 내용인데 또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일부러 작정하고 2장에서도 쓰고 또 4장에서도 또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누가도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큰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도 누가와 같은 똑같은 그런 감동을 받으라고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주 힘주어서 2장에서 또 4장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은 2장 44절 45절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존 칼빈은 오늘 본문 저 말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말씀을 읽고도 32절 말씀을 읽고도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강철보다 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저 말씀을 읽고도 감동을 못 받는다면 그건 정말 너무나 딱딱한 강철과도 같은 마음. 그럼 얼마나 멋있는 공동체였습니까? 여러분, 32절 여러분 상상만으로도 큰 은혜가 돼요. 상상만으로도.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런 마음인데 은혜 못 받으면 그건 이상한 거죠. 은혜가 충만히 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요즘 여러분들 읽고 또 묵상하고 여러분들 필사를,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필사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좀 설교하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령 충만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서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좀 보여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건지 좀 보여줘. 아니,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제예요. 실제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실제로 보여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으면 보여줘야 되잖아요. 머릿속으로만 생각으로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런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은 이 초대교인들의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2025년도를 이 몽고메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몽고메리 제일교회의 모습 속에서, 몽고메리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much grace, NLSB 영어 성경에는 abundant grace, 아주 풍성한 은혜를 받는, NRSV는 great grace, great grace, 놀라운 은혜를 받아. 그래서 우리 좋아하는 찬송가 305장에 amazing grace,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저 찬양, 영어 찬양은 우리가 그냥 한국말처럼 부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불러볼까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 해
잡고 광명으로 뒀네. 여러분 2000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 우리도 똑같이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나도 은혜 받았다고, 나름대로 나는 믿음이 있다고, 모태신앙이고 신앙의 연륜도 있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는 서면 사실 이 말씀 설교하기 사실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저런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요?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일부러 저걸 뽑기는 쉽지 않습니다. 설교를 사도행전을 하니까 지금 저도 이 말씀 앞에 쓰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이기심,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붙들려서 내 자존심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고 마음의 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큰 은혜를 받으니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한 마음이 됩니다. 한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오늘 32절에 보니까 자기 것을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는 여러분 자기 욕심과 이기심을 극복한 공동체였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2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초대교회가 무슨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사유재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유재산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게 있어요. 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은 사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의자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신가 보면은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거기 내가 앉아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신가? 여러분 심지어 34절에 가서 보면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랬습니다. 밭과 집을 팔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려면 교회 오지 말걸. 교회 오지 말걸. 이거 큰일 났네. 다 팔아서 바치라고 하네. 어떤 분들은 속으로 뭐부터 팔아야 되나 그 생각하고 계시면 혹시 있을지 몰라요. 뭐부터 팔아야지. 다 팔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이야 다 빚내서 한 거기 때문에 팔아도 다 빚이에요. 다 은행 빚이에요. 물론 전부가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한 사람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바나바. 그리고 곧 이어서 나오는 다음 주일에 말씀드릴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을 정확하게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바나바의 모습과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을 그대로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났죠. 여러분 5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바나바가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좋아해주니까 막 대단해 보이는 것 같으니까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따라하고 흉내냈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엄청난 대가를 받게 돼요. 5장에 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더 자세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이 한다고 따라하는 신앙,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긴 신앙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위선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형식적이 될 그런 위험이 참 많아요. 그리고 선한 열매가 별로 그렇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신앙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신경 쓰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그렇게 쉬운 결단은 아니에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순종과 결단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럼 집과 땅을 다 파는 거 어떻게 그렇게 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중요한 것은 큰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 놀라운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면 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와 역사들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나 그렇게 꼭꼭 숨겨놓고만 있지는 않아요. 언젠간 나타나게 돼요. 저는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믿음의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면, 여러분 오늘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이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집과 밭을 팔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몽고베리 제일교회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초대교회의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바나바라 그렇게 더 익숙합니다. 그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36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son of encouragement, 메시지 성경에는 son of comfort,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신천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교육과 시험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자들, 제가 늘 매년 우리 신천 집사 권사 교육을 시키면서 늘 그 모델은 누구냐면 바나바. 집사의 모델도 바나바고, 권사의 모델도 바나바고, 장로의 모습도 바나바고, 목사의 모델도 사실 바나바예요. 사실 집사라는 이름은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우리가 흔히 7 집사님을 초대교회에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집사라고 하는 그 말은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집사는 이래야 된다, 또 무슨 목사와 교사, 감독은 이래야 된다는 말씀이 쭉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권사라고 하는 말은 그 명칭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읽다가 찾으면 저한테 빨리 연락해 주세요. 목사님 찾았습니다. 거긴 나오질 않아요. 근데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가 처음으로 이 권사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리교회에서는 남자 권사, 여자 권사가 그렇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다른 교단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다 그래요. 이 권사라는 표현이. 이제 미국 교회에 권사가 들어오면서 저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래서 영어에 exhorter라고 하는, 참 발음하기도 좀 어려운데, exhorter, 간곡히 권면하는 사람이에요. 저게 exhorter라고 하는 말이. 저걸 권사라 그래요.
미 감리교회에서 한국에 선교를 하면서 저 말을 또 번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익졸토를 뭐라고 번역할까? 그래서 권도사로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의 도를 권하는 선생님이다. 이분들은 신앙, 이분들은. 근데 도사라는 말이 우리는 조금 이상하잖아요. 도사 그러면 어디 산에서 내려온 거고. 그래서 줄여서 권사 이렇게. 그게 그 유래로 지금의 권사가 있는 것입니다. 권할권 스승사, 권하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권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전 개역 성경에 보면 4장 32절을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 말씀을 잘못 읽다 보면 교회에서 무슨 교회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내가 대단한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좀 착각하게 권위자라 그렇게 배웠는데, 사실 한문의 의미를 따지면 착각할 이유가 없는데 한국말로 보면은 좀 그랬습니다. 권위자, 권하고 위로하는 아들자예요.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son of encouragement, son of comfort,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바나바가 실제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바나바가 그랬다는 증거가 9장에 가면 나와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게 돼요. 방금 막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거기서 같이 함께 돌 던졌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막 두려워해요. 저 사람 가짜로 그러고 우리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속임수로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거기에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그 사람들 찾아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만나주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저 사람 회심한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바나바가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습니다. 나 예수 만났습니다. 저도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나도 복음 증거하는 일에 같이 앞장서겠습니다.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은, 예루살렘 교회 대문에도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속상했을 것 같아요. 나 예수 믿었다고, 예수 만났다고 교회 들어오는데 나가라 그런 거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들어왔는데 나가라고. 당신은 조금 전까지 우리 핍박하고 잡아 가둔 사람인데 어딜 여기 들어오냐고. 여러분 사울도 상처받았겠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위로해 줬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위로해 줬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는 권면을 했습니다. 저 사람 진짜 회심한 사람이야. 저 사람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신 분이야. 그래서 그 역할을 해, 격려와 위로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 보내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 더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들이다. 바나바가 얼마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주는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야. 예수쟁이들이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처음에 안디옥에서 저렇게 불려진 것은 아마 조롱의 의미로 불려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전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롱의 의미로 불려진 거예요. 조롱의 의미로. 여러분 심술쟁이는 매사 심술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쟁이는 매사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진짜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 진짜 의미와 지금 너무 멀어져 있어요. 너무 멀어져 있어요. 예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그걸 이 바나바가 보여줘요.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24절에 바나바는 뭐라 그랬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He was a good man. Good man.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의 연륜이 많아지면서 자연히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참 제일 안타깝죠.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도 정말 믿음과 함께 잘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좋을 텐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믿음도 있고 열심은 있는 것 같지만 인격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참 그럴 때가 제일 안타깝죠. 그렇게 되면 선한 열매가 없어요. 선한 열매가.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제가 30년 전에 목회를 시작할 때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 사람이 먼저 되라고 그렇게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어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되고 빨리 지금 목사가 되려고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목사가 먼저 돼야지 사람은 먼저, 일단 인간은 됐는데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 어른들이 말씀해 주신 말의 의미가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는. 여러분, 좋은 사람, good person이었습니다. good person. 바나바는. 여러분이 굿이라고 하는 말은 뭐 좋다, 착하다, 선하다 뭐 그런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good, 좋다 그럴 때 그걸 진짜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은 어떤 단어는 참 이게 말로, 이 언어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데, 저는 바로 이 good이라고 하는 단어, good. 어마어마한 거기에 의미가 담겨져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good person이었던 바나바에게 거기에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초대교회 정말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주었던 믿음의 인물이 되었고, 뭐 초대교회 베드로, 요한, 바울 뭐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 중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도 빼놓을 수 없지 않을까. 저는 이 바나바, 이 초대교회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 여러분, 인격과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믿음과 신앙은 사실 반쪽짜리입니다. 입술로 기도하고 내가 기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반쪽짜리. 우리가 말로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물론 그것도 귀해요. 그것도 귀합니다. 처음에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또 내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내 입술로 고백으로만 끝난다면, 그리고 실제로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그런 말로 사랑을 말하지만, 물론 말도 해야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건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었던 바나바는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 그 이름의 뜻이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정말 정확하게 사도들이 이름 붙여준 것 같아요. 원래는 요셉인데 바나바라 그랬잖아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여기에 있기까지 누군가가 여러분의 바나바였습니다. 그 누군가가.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시간을 기억하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 여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있게 한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가족들일 수도 있고 집사님, 권사님, 속장님, 장로님, 어떤 목사님이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바나바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신앙생활 이제 좀 했잖아요. 다 내가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 바나바의 역할을 해야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나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할래, 나 그냥 대충 예수 믿을래. 옛날에는 좀 있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좀 있었어요. 교회 그냥 밥 먹으러 가고 교회 사람들 만나러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정말 제대로 믿음생활 해야지. 나 정말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그럼 인생 금방 갑니다. 인생 하다 보면 정말 끝납니다. 방황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내 주위에, 목사님 제 주위에 바나바 같은 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날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되면 되잖아요. 뭘 기다려요 그거를. 누가 나 도와줄 때까지, 누가 나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까지 뭘 기다려요. 여러분들이 위로해주면 되죠. 여러분들이 격려해주면 되죠. 여러분들이 사랑해주면 되죠. 아멘 안 했으면 계속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죠. 뭘 기다려요 그거를. 내 주위에 좋은 사람 없다고, 나랑 맞는 사람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아니, 내가 바나바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나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바나바예요. 내가 바나바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할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바나바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제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입니다. 그럼 이 믿음의 고백을 모두가 다 하셔서, 여러분 그럼 여기 바나바 지금 몇 명이에요? 우리 교회 엄청난 위로와 은혜와 큰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충만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몽고메리 제일감리교회, 또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